오늘 특별히 야고보 3장 17절 18절 말씀 가지고 위로부터 난 지혜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큰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어려움들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하던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2년 반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마치 중세에 유럽에 패스트 흑사병이 퍼져서 유럽 인구 3분의 1이 죽어갔던 그때의 그러한 절망적인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우리 인간의 스스로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일이 잘 안 되고 어렵게 일이 꼬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도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다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의료 시스템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또 경제 회복을 통하여서 10대 경제대국에서 이제 7대, 5대 경제대국으로 뛰어올라가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한 가족입니다. 지구촌이라는 말을 쓴 지가 오래됐는데 이제는 경제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 지혜를 모으고 가진 기술을 공유하고 해서 우리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공존하고 잘 사는 그러한 길을 열어나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코로나19에 다가올 세계가 그 같은 모습입니다. 이번에 한국과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가지는데 그 내용이 경제적으로 서로 협력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면 어떠한 세력도 감히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 안보라는 것은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고 경제 대국이 될 때 그것이 국가 안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를 번영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야고보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첫 번째가 성결함입니다. 3장 10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성경 말씀합니다. 성결함이라는 것은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악합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 가지고 온갖 시기와 다툼과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절대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악한 모습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저들에게 경고합니다. 야고보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독한 마음을 갖고 시기하고 다투고 거짓말하는 것. 요즘 SNS가 발달돼 가지고 그냥 소식이 금방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좋은 소식이 퍼져나가는 것은 굉장히 더디고 나쁜 소식, 가짜 소식이 퍼져나가는 것은 얼마나 빨리 퍼져나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매번 선거할 때 느끼는 것이지만 그냥 있는 말 없는 말로 악한 말로 거짓말로 막 상위표를 고개에서 끌어내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기기 위해서 수상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러한
독설과 비방은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2019년도에 독일에서 이러한 잘못된 악한 증오를 담은 뉴스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은 징벌을 줘야 된다. 2019년 8월 15일 중앙일보를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벌금형을 때리고 했는데 얼마가 벌금이냐? 5천만 유로, 679억입니다. 24시간 내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증오가 담긴 그런 악한 표현들을 지우지 않으면 벌금을 679억을 매긴다고 하니까 그날로부터 이 악한 증오를 담은 모든 뉴스가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프랑스도 2018년에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엄벌에 처리를 했고, 또 싱가포르도 동일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것은 반대편을 죽이려고 해서 그런 법을 만드는 것이다 해서, 인권을 탄압하는 것이다 해서 반대하는 그런 세력이 많은데, 그러나 거짓말은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악한 말로 상대편의 인격을 파괴하고 사회를 혼돈으로 만들고 분열시키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이건 고쳐야 됩니다. 이건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또 회개하고 반성하고 잘못된 모습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장로님이 국회의장이 됐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장로님이니까 바로 하셔야지. 당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역사는 인간의 영, 악한 영의 역사로 뒤덮여 있고,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이러한 악한 지혜,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악한 모습은 다 버려야 합니다. 순수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상처를 주는 일을 앞서서 하지 말고, 우리 사랑하고 용서하고 좋은 점은 칭찬하고 서로 배우고 닮아가면서 아름다운 사회를 건설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화평함입니다. 3장 10절에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는 화평하고, 그 다음에 양순, 너그럽고, 관용하고, 너그럽고, 양순, 착한 성품입니다. 순한 성품입니다.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키고 악한 말로 상대편을 물고 뜯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이고 심판받을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다 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우리가 한국에 권면하고 있는 것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화평하게 하지 못하고 늘 강한 성격으로 남과 부딪히고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다듬으시기 위해서 징계를 사용합니다. 징계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축복입니다. 왜? 고난을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님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신 말씀대로 징계를 받은 후에 우리가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잘못됐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인에게는 심판이 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징계를 통해 우리를 다듬으셔서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자태로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욕하고 분노하고 악한 말로 참수하고 하는 것을 다 내버려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제가 정치하는 분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청문회법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처럼 개인 신상의 것은 FBI가 사전에 준비해서 의원들에게 주고, 청문회에서는 이분이 진짜로 그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의 능력을 검증하고 그의 그 일에 대한 생각을 검증을 해야지, 왜 주민등록을 한 달에 한 번씩 옮기고 그랬습니까? 주민등록 옮기고부터 시작해갖고 뭐 이것저것 뭐 학교 애들이 어떻게 갔느냐까지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은 하려고 그래도 장관 하라 그러면 안 한다 안 한다. 장관 하러 갔다가 괜히 자녀들까지 가족까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 풍토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큰 집이 바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상대편을 비판하고 물고 뜯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대편을 용서하고 품고 좋은 서로가 배우고, 그래서 힘을 합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기피 대상이 되지 말고 사람을 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의 리더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주신 말씀이 긍휼함입니다. 17절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는 긍휼과 자비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는 이웃을 향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상대편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받아들이고 같이 슬퍼하고 위로해 주는 것이 진정한 긍휼입니다. 남이 아플 때 몰라라고 고개를 돌리는 것은 그건 긍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가 앞장서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돌보고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확신자가 한 명 나오는 것 크게 문제 안 삼는데,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면 어느 교회에서 확진자 몇 명 이렇게 뉴스에 냅니다. 그래서 잘하라고 그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줄 압니다만은, 어쨌거나 그만큼 우리는 세상에서 더 높은 도덕적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더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잘하는 것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잘못하는 것은 이렇게 큰 일처럼 문제를 삼고 지적을 했는데,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연말에 어려운 영세 소상인들을 위해서 100억을 내놓아서 풀었더니만 그것에 대해서는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은 실천이요 섬김입니다. 말의 잔치가 아닙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수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서도 2년 반 이상 거주하면서 교회를 섬겼고, 미국에서도 2교회를 섬기면서 약 10년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과 한국과 일본의 근본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가 소수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미국만 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여러 사람이 쓰는 건물 2층만 돼도 반드시 엘리베이터가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가 교회를 지을 때 2층에 대성전을 만들었더니 장애인들이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설계할 때 아예 기본적으로 넣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가장 좋은 곳, 엘리베이터랑 가까운 곳에 장애인들을 위한 주차 시설을 하게 해놔서, 그곳에 누가 한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면 벌금이 몇백 불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차장은 표시가 되어 있는 데는 비어있어도 절대 주차를 하면 안 됩니다. 2층만 돼도 엘리베이터가 있어 장애인들을 2층으로 편하게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게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5층 아파트에 살아봤는데
계단은 왜 이렇게 많아지고 왜 이렇게 좁은지, 피아노 하나 들고 올라가면 피아노가 옆에 다 깨지는 그런 좁은 길로 5층을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장애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번에 부산에서 행사가 있어서 부산에 작은 어머니 장례식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다 오는데 김포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나가지고 계단을 올라가더라고요. 야, 이건 아예 장애인들이 그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요. 휠체어를 메고 올라갈 수도 없고 옆에서 업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비행기는 장애인들이 못 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항 국내 공항 가보면 한 3번 중에 한 번은 꼭 버스 타고 저 밖으로 활주로로 가서 거기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그때마다 아이고 몸이 불편하신 분은 어떻게 타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그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되고 복받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긍휼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선한 열매가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편견과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최근 5월 14일 뉴욕 버팔로 총기 난사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16살 난 백인 우월주의의 청년이 총을 들고 가서 흑인들이 거주하는 곳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 시간에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총을 난사해서 10명이나 죽었습니다. 평소에 흑인보다 자기가 더 낫다고 하는 백인 우월주의에 사로잡혀서 젊은 청년이 이와 같은 잘못을 한 것입니다. 편견은 많은 경우에 많이 가진 자가 없는 자에 대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에서 그런 편견을 가질 수가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그럴 수가 있고, 돈을 많이 가서 가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모습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철저히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을 제거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잘 살펴서 그런 잘못된 편견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어떠한 편견도 없고 차별도 없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 어린아이들을 잘 우리가 사랑으로 케어해야 됩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 또 다문화 가족들, 우리 대한민국이 200만 다문화 가족 시대가 됐는데 그 중에 한 100만 정도가 중국에서 오신 우리 조선족 우리 동포들인데, 알게 모르게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말투 때문에 함부로 대함을 여기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의 손길이 없으면 우리가 꾸준히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무슨 공사장에서 사고 났다 해서 죽은 분들, 희생된 분들을 보면 다 다문화 가족들,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이 희생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이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목숨 걸고 탈북해서 내려온 자유시민들 3만 5천이나 넘는 자유시민들이 이 땅에 와서 정착하려고 하는데 사회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저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 다문화 가족, 탈북자 가족을 위한 모든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한국 1천만 크리스찬이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저들을 섬기면 우리 대한민국이 복받은 나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나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 편견과 차별이 없고 주의 사랑이 넘쳐나게 될 때 이 사랑이 온 사회를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지혜를 얻지 말고 위로부터 온 지혜를 얻으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성결함과 화평함과 긍휼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웃과 화평하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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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모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셔서 137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이 땅에 1천만 크리스찬 아시아 최대의 기독교 국가로 하나님 세워진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 나라를 변화시켜 나가게 하여 주시되 사랑을 실천하여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이 땅에 모든 차별하는 모습들이 사라지고 편견이 사라지고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아이들의 웃음꽃이 넘쳐나는 복된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지방선거에 그러한 사상을, 그러한 생각을 가진 리더들이 많이 세워져서 우리 대한민국이 복받은 나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올라타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